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여호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날에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이제 침성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보았으니 이번에는 볶은 곡식으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하여 오늘 고찰하여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시는 그 뜻으로 말씀이 선포되어 이제 볶은 곡식을 먹는 양식에 모든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 시간에는 우리가 짐승, 즉 말하자면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짐승의 너에게 먹이로 주신다고 양식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디를 건넜을까요? 제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평야에서 우리가 첫 제사 유월절을 지낼 때 볶은 곡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볶은 곡식은 사실은 이게 뭐냐면 가장 우리 소산물,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농산물 중에서는 가장 볶은 곡식을 먹을 때가 가장 맛이 좋고 고소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우리가 세대나 이런 젊은 세대는 아마 그 경험을 못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좀 나이 든 세대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겪었을 거예요. 왜? 밀설이라든가 콩설이를 해본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불에다가, 즉 덜 익은 콩이나 좀 덜 익은 밀을 갖다가 이 불에다가 이렇게 볶아서 그 비벼 먹으면 참 그게 맛있었습니다. 저도 그 서울에서 살아서 시골에서 이제 그 하면은 제 외사촌 형들이 그렇게 해서 좀 먹여줬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곡식에서도 이 볶은 곡식은 우리가 근데 아무나 먹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실 곡식을 볶아 놓으면은 딱딱하죠. 그래서 이가 좀 시원찮은 사람들은 그걸 못 깨물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발전한 것이 이제 우리가 아마 미숫가루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도 미숫가루를 저는 아직까지 좀 제가 30, 40대까지만 해도 미숫가루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해서 먹었는데 요즘에는 그거 해서 먹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고소한 거예요. 이 고소하게 느낄 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면 성경에서는 이 청년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왜 청년된 믿음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그것이 볶은 곡식이라고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군사를 모집할 때 몇 살 이상을 모집했습니까? 20세 이상을 모집했죠. 20세라고 하는 것은 청년된 믿음을 나타내죠. 그런데 이 야복강이 아니라, 야복은 이제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강이고, 이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는가? 그들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먼저 요단강을 건넌 것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뭘 들고 건넜습니까? 법궤를 걷고, 법궤를 끌 때 그 요단 강물이 창이랬다고 해서 창일하다는 것은 참 요즘에 막
요단강을 성지순례를 해서 가보면은 참 강인지 무슨 대가인지 구별이 안 가지만은 그 당시면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댐이라든가 그 물이 자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창이라는 것은 뭐냐면 넘치기 전까지 그냥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창이라는 것을, 즉 말하자면 사람이 들어가면 물속에 팍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숨을 못 쉬고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법궤를 진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 청년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창이란데도 자기들이 거기 들어가서 숨을 못 쉴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그 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강물을 열어주신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된 믿음 가진 자들은 오늘날 앞으로 뒤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만 나가게 됩니다. 주님만 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들어선 그러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사도행전을 제가 좀 정리하느라고 주석책을 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그 예화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미국에 조셉이라는 판사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흑인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함께 근무하는 그 백인 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참 그 판사로서 존경도 받고 어디 가나 훌륭한 판사님이라고 칭찬을 듣는 판사님이 같이 함께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장로라 소리를 듣고 이 흑인 조셉 판사님이 그 옆에 있는 장로 판사님에게, 판사님, 저도 판사님이 나가는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했더니 그 판사 장로님이 자기 교회가 어디라고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일요일 날 만사 제쳐놓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앞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서 앞에서 서 있던 그 성도 한 분이 보더니 당신은 이 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길을 막더래요. 왜 그러냐고. 나는 여기 내 동료 판사님 누구누구 장로님이 다니고 해서 그분도 다닌다고 왔다고 했더니 그래도 이 교회는 백인만 들어가는 교회라서 흑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막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장로님이 오면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기다렸대요. 근데 참 그 판사 같이 하는 장로님이 오시더니 아이고, 그랬더니 판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판사를 뒤를 따라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 판사를 돌아보니까 장로 판사님이 돌아서면서 그러더래요. 이 교회는 규칙상 흑인은 받지를 않습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 조셉 판사가 길을 돌아서 나오는데 참 찬송이 들려 나오더래요. 근데 그 찬송을 들으니까 그렇게 은혜롭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질 못하고 그 옆에 모퉁이에 돌아서 가만히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 와서 서더래. 그래서 그 조셉 판사가 물었답니다. 당신도 흑인이라 여기를 못 들어가고 여기 법회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저는 예수인데 저도 이 교회를 못 들어갑니다 하고 소리가 들려서 이상하다고 돌아보니까 그분이 아무도 없이 그 소리만 들리더랍니다. 그렇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한때 미국에서 와갖고 상당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왜? 대학에서 많이 쫓겨나서 왜 쫓겨났느냐 하면 자기네들하고 좀 다르다고
저는 사실 먼저 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제 성경도 틀리대. 저는 성경대로 하는데도.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깨닫고 돌아서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참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한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 놓고 교회를 마음대로 못 가겠어요. 왜? 처음에는 반겨주다가 몇 번 나가면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를 나가고 다른 교회 가세요 그러는 데가 태반이에요, 태반.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청년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어떠한 외모나 좀 얼굴색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이 인간의 외적인 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그러한 교회가 참 절실한 우리 때가 되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 목사의 교회, 다 보면 자기 세우면 자기 교회래. 우리 큰 교회 광림교회 이게 큰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나는 걸 대개 다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대개 원로 목사로 세워놓고선 원로 목사 내가 세우는데 네가 담임 목사지만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내가 세웠으니까 내 교회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없고요.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넌 믿음은 바로 그들이 어떠한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뿐인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추구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부를 추구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잘났다고 나를 자랑하고 뽐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건 7절이죠. 넘어가서 그러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했습니다. 진을 쳤지만, 즉 말하자면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진을 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이제 초막절인데요. 한국에 오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시설은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추수감사절 우리 여기 해서는 안 돼요. 성경대로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초막절.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우리도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또 우리가 그같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미국 선교사나 또 이 구라파 쪽에서 이제 그 신부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뭘 같이 해야 되냐면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초태생이죠.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믿음의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초막절이 되길 해야지, 세상에서 난 물질과 세상에서 난 우리의 구약 첫 가인이 드린 농산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가인의 예배와 같음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와 같은 청년된 믿음자들은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철저히 지켰음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볶은곡식이 영적으로 주는 말씀이 우리가 청년된 믿음인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청년된 믿음이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그렇죠.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그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죽인다고 오고 있는데
겁이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 자기 종들을 시켜서 애들, 형에게들 선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자기 큰 부인, 다음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세 번째, 둘째 부인, 그 다음에는 자기가 마지막에 그들이 형이 와서 그 종들을 죽이고 선물을 받고 죽이면 또 그 큰 부인이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작은 부인이 죽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떠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 건너서 건너기 전 그가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축복을 해달라는 축복 기도를 받고,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가 맨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형이 맞주했을 때 그 형과 함께 화해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설교하신 이 목사님, 짐승이죠,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결론은, 이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 맨 끝절 우리가 보면 알 거예요. 요한계시록 맨 끝장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성령의 귀는 자리에 들으라고 했으면서부터 뭐냐, 우리가 첫사랑을,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면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그게 주님의 첫사랑이죠. 주님의 첫사랑. 주님의 첫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운 사람이라든가, 씌운 사람과 십자가를 자기에게 그 무거운 걸 지어주고 그 가는 그 갈보리산 가는 그 길에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못 박은 병정들과 그들의 옆에서 어떤 두 강도들로 용서하시면서 그 마지막 기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에 느껴오는 아픔이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생명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해서 생명 안으로, 아버지의 생명이, 믿음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소서, 그 기도가 나올 때 저는 그래요. 모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원수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고 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 각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지고 이루어질 때 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팔복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난함이, 즉 말하자면 내가 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그들에게 나눠줘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애통하는 자의 복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의 못 받고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그 병사들에게 기도해서 그들을 살리려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가 그 생명이 아직 살리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지만이 그 마음으로 그를 양육도 할 수 있고, 또 그를 양육해서 아버지의 참 아들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아마 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하느냐 하려면 저도 사실 제대로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해고. 왜? 그게 우리의 역사고 있으니까. 내가 나한테 맡겨진 양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예,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미운 사람은 밉습니다. 저도 미운 사람은 밉게 느껴져요. 그렇지만은 사실 표현을 못하지요. 그러고서도 표현을 못하고 뒤에 돌아서 좀 그것을 좀 새기고 또 다음에 만났을 때는 또 안 그런 척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새겨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뭐든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로부터 이겨내고 승리하게 만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저는 뭐 잘못해도 여러분들은 좀 잘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여야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마음의 양식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지 아직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위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아버지여, 우리들도 그 사랑이 있게 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번성하고 첫째 벌의 영광이 이루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